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긴가요? 날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활의 새벽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에서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이 남듯 우리의 삶에도 세월을 지나오면서 흔적이 남게 되지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딱지는 상처에서 피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서 말라붙게 된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딱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체의 상처도 남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본래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나 죄수들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나 반란자들의 신체에 찍는 일종의 낙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이 찍혀져 있는 사람들은 치욕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수치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흔적, 성흔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흔적들이 있지요. 이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이 그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상처들, 실패에서 오는 상처들, 그리고 열등감들, 이런 것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공격적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상처들이 타인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끔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박힌 흔적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치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는 고통의 흔적이고 수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도 바로 이 몸과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는 이 시대의 당대의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매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상처도 상처지만 그의 마음에도 분명히 상처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상처, 또 서러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들은 지우고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연약한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운 경험입니다. 차라리 그 이전에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낙심했고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의욕이 없었기에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스티그마, 성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자체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상처가 예수를 만날 때,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속에서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들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부끄럽게 생각되었던 것, 수치스럽게 생각되었던 것,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것, 감추고 싶었던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눈물 짓는 세월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한 흔적, 성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그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영생이오니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가정의 승리요, 우리 일터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빛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다시 뛰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터가 주님 함께 계심으로 매일매일이 살아나는 역사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둠 속의 빛을, 절망 속의 소망을, 죽음 앞에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